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도전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면서 애쓰시다가 이렇게 나오셨죠. 어저께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난데없이 뜬금없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확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나누시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뭘까를 혼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워낙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공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을 갖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부자 청년일 수 있겠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뵙고 성도님들도 뵙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진짜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 하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분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여기저기서 듣고 간절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손주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을 막 보면서 이렇게 좀 저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실까,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을 주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간절해야 주님을 더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한 문제들을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순수하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주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내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가지고 계속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낮에 최종 정리를 해봤더니 주일에 태신자 명단을 받고, 그리고 다락방별로 또 해서 이렇게 중복된 거 추리고 이렇게 애써 주셨어요. 이거 다 정리해 주시느라 129분이었나 8분이었나 정도 태신자가 이렇게 좀 쌓였습니다. 이분 중에서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많은 분이 오실 수도 있지만, 한 분이라도 오신다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으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제가 뭘 하든 계속 새생명 축제 요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영혼을 품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권유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하게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프린트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신 사역, 이제 십자가까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23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순으로 이 성경을 쭉 큰 그림을 따라서 훑는 거를 한 25주에 걸쳐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도 이제 시간 순으로 쭉 병렬을 하고 선지서는 점프를 했고, 신약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가 시간 순이고요. 그 다음 서신서들은 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있는 주고받은 편지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25주를 딱 채우고 큰 그림을 따라서 커리가 딱 끝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또 어떤 시리즈로 성도님들하고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나누지,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네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프린트에 다루고 이제 맨 밑에 있던 이제 새 꼭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이야기냐면, 베레아 지역, 저 아래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있으시다가 왼쪽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까지는 안 들어가시고 그 근방에서 머물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막 시작하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힘들었을 때 그 왜 밥 먹으러 가다가 기다려서 막 성질나고 그랬던 이야기 하고 지난주에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난주 프린트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예수님은 환대를 받으셨어요. 가까이 가자 그 예수님께서 모두가 인정하는 메시아 후보자로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자 이런저런 일들 끝에 이제 권력자들, 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하나 되어서 좌우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각자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번 순환에 대한 예고, 지난주 프린트에 적어드린 내용인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이세요? 보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저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저 말씀이 저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해 못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그 방으로 돌아가서 저녁에 예수님은 오늘 하신 얘기가 어떤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잘 모르겠는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넘기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진짜로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여기에서 이방인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재판권이 있고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있었던 로마 군인들,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실제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죠.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진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죠. 없던 얘기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예정된 것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 네가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쏙쏙쏙쏙 막 받아올고 확확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모두 다 누리는 것을 너는 포기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약간 살짝 덮어두고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택하고 버리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 우리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담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 타이밍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도 언급했던 적이 있고요. 삭개오를 만났던 것은 여리고성,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저게 그 돌무화과 나무예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었던 그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굵직하고 나무가 생긴 게 기어 올라가기 딱 좋게 생겼죠. 저런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다.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설교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스토리야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삭개오는 뭐에 집중하던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물질에 집중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뭐로 딱 알 수 있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컴플렉스, 자기의 그 결핍된 부분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며 채워진 직후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내가 부당하게 얻었던 모든 물질을 4배씩 갚아서 되돌려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물질에 연연해서 이거를 긁어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애를 쓰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일정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넓은 관계, 만남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는 사람들도 있고, 삭개오처럼 물질,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평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막 수집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막 집에 가면 운동화 몇백 켤레 있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집에 가면 무슨 뭐 피규어 같은 거 몇백 개 막 이렇게 방 막 꽉 차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야, 저 사람 참 재밌게 즐겁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저기에 집착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저는 기질상 뭔가를 찾고 좋아하면은 거기에 완전 들이파는 성격이거든요. 제 원래 천성이. 그래서 어떤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그거를 사 모으거나 진짜로 돈을 쓰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막 들이파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소시적에 전도사쯤 때까지 제가 연연하고 진짜 많이 들여다봤던 게 뭐였냐면 운동화였어요. 운동화도 요즘에 뭐 운동화 뭐 몇백만 원 주고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다 제가 연연했던 것들은 다 보면 어린 시절의 어떤 결핍과 다 연관들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운동화를 언제부터 좋아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사주셨던 운동화, 그리고 그 운동화를 사고 갔을 때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우와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서 마음속에 있다가 이걸 좀 연연하게 됐던 모양이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운동화 구경을 하러 가요. 시간이 나면 스트레스를 풀려면 인터넷으로 온갖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운동화 구경을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 카페들, 블로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색깔 새로운 모델 신상이 나왔구나. 제가 그거를 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그냥 그때 분당에서 있었을 때니까 서현역에 나이키 매장 갔다가 아디다스 매장 갔다가 백화점 한 바퀴 삥 돌아. 근데 들춰보지는 않아요. 왜? 나는 저거 다 뭔지 다 알고 있거든.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들어왔으면 저거 새로운 거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 꺼내 가서 만져보고 요런 게 있네. 그게 그렇게 좋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도 맨날 신발만 찾아보고. 이게 목사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 하면 필기구로 바뀌었어요. 필기구 좋아하는 사람들 또 대단하더군요. 하거든요. 제가 뭐 샤프, 볼펜, 뭐 이렇게 뭐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그쯤에서 끊었는데 이제 만년필에 이제 막 들어가려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거기서 끊었어요. 펜이 그렇게 좋아요. 큐티를 맨날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저는 큐티를 그냥 탁 치는 대로 막 쓰거든요. 쓰다 보니까 이 쓰는 맛을 알겠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쓰는데, 그래서 맨날 제 서랍을 열어보면 펜이 막 이만큼씩, 똑같은 볼펜도 두께도 0.3, 0.5, 0.7, 1.0, 그리고 이게 색깔마다 써지는 느낌이 달라요. 파란색 잉크의 느낌과 까만색 잉크의 느낌이 다르고, 이 만년필에 요 잉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싹 긁었을 때 그 사락 끄는 느낌과 요 잉크를 넣었을 때 쭉 미끄러져, 이게 다 달라요. 왜 쓸데없이 이런 감을 알아가지고 이런 거에 연연하니까 그냥 어디까지 갔냐면, 큐티를 하다가 큐티 내용이 아니라 이 쓰는 느낌에 연연하다가 자꾸 펜을 바꾸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운동화를 바라보다가 펜으로 이 관심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운동화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나에겐 진짜 운동화가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나에겐 지금 이 펜이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뭔가 집중하고 뭔가 열망해서 알고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구나. 그게 운동화가 걸렸을 뿐이고 그게 필기구가 걸렸을 뿐이로구나. 요즘에는 제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엔 펜도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눠줬어요. 주위도 너 이거 써라. 제가 그 분화우리 교회 있을 때 정기적으로 정진영 목사 책상 그 대반출 기간이 있었어요. 이만하게 아주 쫙 펼쳐놓고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니까 정기적으로 하나씩 나눠드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이 곤고하면 여기에 연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화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맨날 교보문고, 영풍문고, 문구점을 돌아다녔거든요. 거기를 돌아다니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뭔가 차 있구나, 이런 때였어요.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뭔가 지금 연연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이 안 즐거운데 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허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채워지시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은혜가 채워질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수록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나의 작은 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그냥 그걸로 까뜩했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자 난 이제 더 이상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나눠드릴게요. 넘치게 나눠드릴게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습만 돌아보아도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나는 충분히 채워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계십니까?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무슨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 저기 가서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다. 그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죠. 자,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1번 예루살렘 입성. 자, 앞에서 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왜 이 난리가 났느냐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성문에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안 들어가시고 나귀를 타셨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종려주일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이만한 잎사귀 잎이에요. 이거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식의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행동은 어떤 의미냐? 당시에 왕이, 이 지역에서 왕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후에 궁으로 돌아올 때, 승리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우리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 라고 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윗이 구약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신약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관한 예언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에 말하기를, 구약 예언에 우리의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뭘 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후보자 1위예요. 여론조사 1위란 말입니다. 뭘 기대해요? 저 사람이 들어가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누구야? 예수님이네?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언된 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저 예수님이 드디어 진짜로 왕이 되셔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기로 결심하시고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독립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때 저도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행동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나무 흔들어 주세요,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하고 재밌게 하지만, 사실 실상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좀 바뀌었죠. 주의 오심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니까, 이 행동은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식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는 중이신데, 사람들이 날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딴 소리를 하니까 일절 대응을 하지를 않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요즘 우리로 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국회로 가기를, 청와대로 가기를, 그래서 밀어붙여서 뒤집어 엎고 총리를 내몰고 우리는 독립이다를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나?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우리는 국회를 뒤집어 엎고 청와대를 뒤집어 엎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되게 불순한 말같이 들리네요. 청와대를 뒤집어 엎기니까 이때로 당시로 하자면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뒤집어 엎고 로마 총독관을 뒤집어 엎기를 바랬는데, 성전을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정치적인 변혁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변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온갖, 여기 뒤집어 엎으신 게 뭐냐면 이제 비둘기, 동전 바꾸는 자, 이런 것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 정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성전세를 가지고, 이건 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받아서 레위인들이 그 자기들의 생계와 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을 그것으로 채우는 그 율법에 지정된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이 변질이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받는데 분명 더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걸 그냥 안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성전 내부에서 통용되는 별도의 코인을 만든 거예요. 세상 돈 안 받는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 쓰는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환전된 돈으로 바쳐라.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로 쓰겠다. 문제는 뭐겠어요? 예상하시다시피 환전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환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전 바꿔주는 자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가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사두개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자기가 가진 동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우리 구약 때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때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해서 잡아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첫째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 의도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너의 마음을 준비해서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법제화하고 규칙화 시켜가지고 검열소를 만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그 동물이 하나님께 바칠 만큼 온전히 흠이 없고 깨끗한지 한번 보자. 만약에 비실거리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은 너 이런 거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한다. 빠꾸를 먹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위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나사렛 지방에서 온 사람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동물들이 집에서 제일 좋고 쌩쌩한 첫째를 가져왔더라도 그 긴 글을 따라오면서 팔팔할 리가 없잖아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어서 좀 파리해지고 아직 눈에 좀 힘이 풀렸겠죠. 이런 동물들은 이 검열소에서 다 빠꾸를 먹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빠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 뭘 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옆에서 사두개인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검증했고 그냥 이걸 가지고는 검열 필요 없이 바로 프리페이할 수 있는 온전한 좋은 팔팔한 흠이 없는 동물, 그게 바로 비둘기죠. 비둘기를 우리가 직접 판다. 이거 가면 그냥 바로 사서 들어가면 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뭐냐 하면, 말도 안 되게 비쌌겠죠, 그 비둘기가. 그거는 둘째치고 진짜 웃긴 일이 뭐냐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여기에서 빠꾸를 시킨 그 동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했는데 이거 끌고 오기도 힘드니까, 이 빠꾸 먹은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다시 멀리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두고 가. 걷어요. 그래서 뒤로 빼놨다가 이거를 다시 가져가서 사두개들 우리들이 검증한 거다라고 다시 파는 거예요. 몇 배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 성전세를 이렇게 하면서 폭리를 취해요. 예배 이거 동물 가지고 폭리를 취해요. 결과적으로 뭐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돈 벌겠다고 예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고, 그런 원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쳐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 결과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뻔히 다 알거든요. 모르겠어요? 폭리를 취하는 거. 그냥 가져가 봤자 빠꾸 먹을 거 아느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돈 가져가자. 돈 가져가서 좀 더럽지만 돈 내고 사서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들어가자. 습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오라는 건 사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집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그거는 네가 가진 것 중에 네 마음을 들여라, 아까워지 말고, 이 의도였는데 이 의도는 다 날아가 버리고 비싼 돈 들여서 예배한다. 예배의 기본 자세를 사두개인들이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돈 내야 예배할 수 있다, 돈 많이 바쳐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배금주의적인 이 자세,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러서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헌금을 많이 바치면 복 받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들, 바로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 성전과 모든 과정을 만든 것인데 너희는 이곳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니들이 폭리를 취하느냐. 저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뼈에 저리게 들어야 될 이야기죠. 이런 거 생각하면 목사는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너무 많은 거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목사는 아닙니다만 원리적인 면에서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얼핏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를 내시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 많이 하시느냐 적게 하시느냐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드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분개하셔서 지도자들을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의 이 돈 난리하는 이 판을 뒤집어 엎으셨고, 그 결과 사두개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온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팔고 이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한해 장사를 날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왜 불교를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4월 초파일에 1년 장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꼬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장사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날 하루에 본 손해가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을 손해를 봤다. 사두개인들이 쌍심지를 켜는 겁니다.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게다가 저놈이 진짜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사 다 날아간다. 이 계산이 서는 겁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가르치심을 그냥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 오늘 끝까지 못 가겠다. 말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으시니까. 마지막 가르침들. 자, 예수께서 낮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사람들이 뭘 요청하고 뭘 요구하시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장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뒤집어 엎으셨던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선생님 예수를 넘겨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다락방에 올라가십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의 다락방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지붕 밑에 창고 같은 짐 쌓여 있는 이런 방이 다락방이지만 이스라엘 건축 양식에서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거실 같은 곳입니다. 제일 넓고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기념하라.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맛있다고 잘 받아 먹습니다. 참고로 상식 하나 알려드리죠.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 보면 저 그림 그 유명한 그 성화 누구지? 미켈란젤로인가? 누가 그린 거지? 맞아요? 누구예요? 다빈치예요? 다 그 사람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이 그린 그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따라서 일러스트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캐리커처를 받아서 올린 건데, 자 상식 알아둡시다. 저런 모양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99%입니다. 저렇게 일자로 저 최후의 만찬 다빈치? 네. 그때는 저런 식으로 밥을 먹었죠. 유대 사람들은 저렇게 밥 안 먹어요. 이때 그 기록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주의 품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 하면요, 일단 테이블이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에 먹을 것을 놓고 둥그렇게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대부분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반 쿠션 같은 걸 놓고 이렇게 기대요. 그래서 반 누워서 기대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띄어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밥 먹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둘러앉아서 따닥따닥 붙어서 먹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냐면 모두 다 왼쪽으로 걸쳐 있으니까 내가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의 품에 거의 반 기대서 밥을 먹고 서로 지탱하면서 이렇게 왼손을 기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품에 안겨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품에 안겼다라는 이야기는 옆에 바로 앉아서 그런 식으로 기대에 앉아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둘러 앉아서 띄어서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반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했죠? 십자가 못 들어가겠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왜요? 이 제자들이 헛바람이 들었어요. 뭘 봤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걸 봤어요. 그 열렬한 환대, 지금으로 보면 왜 정치권에서 전당대회하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우와 외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덤덤하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가셨겠지만 그 옆에 따라가는 수행원인 12 제자는 헛바람이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라인 제대로 탔다. 나 줄 제대로 잘 섰다. 나 이제 인생 역전한다. 이제 이분이 왕이 되시면 네가 국무총리냐 내무부 장관이냐 무슨 이거 자리를 지금 이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뭡니까? 물을 가져오셔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하층민인 노예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헛바람이 들어서 내가 복을 더 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복 받는 내용 보면 이거 내 거다라고 확 잡으시라고.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남들 위에 올라가 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높이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높이십니다. 근데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낮아질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느냐 높아질 것이다. 너희는 종이 되어서 서로서로를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복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 앞뒤가 다릅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복받기 위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의도도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를 싸우는 제자들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밤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적용을 하셔서 걱정들을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가진 거 다 버려야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려고 하니까 저는 목사 될까 봐 겁나가지고 비슷한 얘기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 진짜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저러다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선교 나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거 다 뺏어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야, 여기서부터가 오늘 얘기하려는 본론이었는데 네, 다음 주까지 하죠. 뭐 오늘 25주가 아니라 26주가 될 예정입니다. 큰 그림과 함께. 자, 오늘 나눴던 말씀. 예수님이 쭉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뒤집혀지고 내가 원하는 정치적으로 뒤집혀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뒤집으셨고 그 예배의 본질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되라 너무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수하게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죠.